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을 보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성전으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그 긍정에 들으며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양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견고히 있어서 마지막 때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번영과 발전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정욕으로 쓰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나라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의 위정자들에게 다니엘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이 땅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지혜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서 참으로 주의 말씀 마음껏 증거하며 나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여야가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며 동서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일하고 나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아버지 자연재해로 질병 까닭에 전쟁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저들에게 하나님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 하나님 나라에 나가는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 소망수모에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우신 그 뜻대로 우리 소망수모의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르치며 찬송하며 증거하며 구제하라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며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은혜의 방주로 증거하는 방주로 주님 채워주시어서 감사하며 찬미하며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차렸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차도용 목사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신 바 은혜대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여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일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구하실 때 우리 하나님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기성 목사님 은혜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들어가기 칠갑으로 입혀주셔서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 하늘의 비밀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굳었던 마음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 간절히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를 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차기성 목사님 건강도 물질도 지금 채워주시며 함께 동역할 일꾼들도 보내주셔서 저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수망을 끄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할 때 오히려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아버지 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으로 은혜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수모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 증거하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같은 은혜로 아버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모든 말씀 나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 말씀은 구약성경 104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63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비에 대한 노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이사야 63장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장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완전히 이제 전복시키시고 완전히 이기시는 내용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그 원수들을 포도즙 틀에서 짓밟아 깔아 뭉개는, 짓밟으실 것이라고, 포도즙 틀에서 짓밟는 것처럼 짓밟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미래에 올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황홀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환상적인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들을 짓밟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들을 다 이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일들에 대해서 상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노래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들을 일일이 다 언급한다면 아마 이 시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제가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에 대해 말한다 할지라도 아마 그것은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다, 그의 선택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주 작은 민족이었고 별로 대단치 않은 그런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구별하셨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야에서 그 우상이 만연한 땅에서 그를 이끌어내시면서 그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대단히 선한 일을 해서, 그들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그들이 아주 강력한 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어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목적 안에서 그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자랑거리요, 큰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이미 있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그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배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신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식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좀 잘 되면 확 범죄하고, 범죄했다가 조금 이제 막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 찾았다가 또 조금 괜찮아지면 또 범죄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얘네들은 구해줄 그 보람이 없는, 구해줄 필요가 없는 그런 백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무수히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믿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신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좀 잘못을 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신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날 말해도 말 안 듣고, 맨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해도 잘 고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어주고 자녀를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신뢰하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신뢰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백성,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백성,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준 민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파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누군가에게 맡겼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에는 그 맡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사랑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신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들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 우리에게 뭔가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크든 작든 일을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동정하신다는 하나님의 큰 동정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겪는 일부 시련, 일부 어려움, 그때만 잠깐 도와주시고 그때만 잠깐 참여하시고 그때만 잠깐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 중에 예수님이 함께 지시지 않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쓴 잔 가운데 한 순간도 예수님은 그냥 너 혼자 그거 해라, 너 혼자 해결해라, 내가 그냥 옆에서 지켜봐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우리에게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고난에 우리와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자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찬미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로움은 우리와 나누시는 친밀한 교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현연에 의해서 인도와 안내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그들 진중에 임재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셨고 친밀한 사귐을 나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아주 친밀하고 아주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예수님 우리를 낯설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살을 낯설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뼈가 이건 내 뼈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두운 밤길을 걸을지라도 내가 환난 가운데 걸을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를 은혜로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죄악의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죄들이 이제 홍해에 다 수장되었고 더 이상 그 죄악들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홍해의 모든 물에 우리의 죄가 휩쓸려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찾을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큰 물속에 빠진 것처럼 다 휩쓸려 나갔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근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경험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자비를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가 일어나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벗어나는 구원을 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구원과 내 삶의 구원까지도 전인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그의 자비를 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 가운데 지낸 동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한 섭리로 붙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길을 걸을 수도 없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음을 제대로 뗄 수 없는 어린아기 같을 때 그 어린아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고 그들을 들어서 안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어떤 공급을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로 또 만나로 또 광야에서 흘러넘치는 샘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안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안고 가 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궁핍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가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불평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부족하면 아 이게 없어, 아 이것 때문에 불편해, 아 이것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 그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역사하지 않으셔서 내가 엉망진창이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지 않았다, 그런 증거를 하나라도 들고 와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이 너에게 너 신실하게 한 적이 있느냐, 너에게 신실하지 않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끝까지 반드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잠깐이라도 멈춘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한순간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고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끊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모든 자비를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선지자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징계를 받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찬송해야 할 제목이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실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내거나 징계할 때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바른 길로 가라고, 옳게 성장하라고 징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가 아이를 혼내거나 징계했을 때 아이도 근심하고 아이도 싫겠지만 그 부모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에는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도록, 어떻게든 더 즐거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맘대로 그릇 행하였습니다. 잘못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이후에 이제는 내가 고난당하고 나 보니, 내가 하나님께로 징계를 받고 나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날마다 지는 크고 작은 십자가, 크고 작은 고난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초리 맞을 때 그 회초리가 그때는 아프지만 그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음으로 선지자가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모세의 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백성들을 많은 시간 동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백성이 부르짖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저에게 이런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맞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했었지. 내가 너한테 그런 은혜를 줬었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네가 잊지 않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네가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했던 약속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처럼 광야에 있는 말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넓은 들판에 있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퉁불퉁한 바위가 있고 산이 있는, 계곡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넓은 들에 있는, 넓은 땅에 있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신나게 달리겠습니까? 넘어질 일도 없고 누가 공격하는 자도 없고 신나게 자유롭게 그 들판을 멋지게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말은 정말 자유의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바람을 느끼면서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마음, 근심하지 않을 마음, 평안을 주시겠다고,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흐르는 시내를 따라서 선선한 나무그늘 아래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가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시골에 내려가면 소나 말, 농장 같은데 이런 양떼 목장이나 이런 데 가면 동물들이 편안하게 그냥 들판에서 풀 뜯고 있는 그런 광경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안전한 곳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르게 편안하게 풀을 뜯어먹는 가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여러분을 그와 같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편히 쉬게 안식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름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이것을 압축해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지금까지 언급했던 그 모든 자비, 그리고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할 것이다, 선언할 것이다, 선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은총과 긍휼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도대체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나 진짜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들여다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지 도대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 짧은 한 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그의 사랑, 그의 많은 자비, 큰 은총, 여러분 이 단어들을 열거하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늘 기억하고 늘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찬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새로운 찬미로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노래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바 모든 자비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린다면, 찬양을 드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찬미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미의 마음은 행복한 마음이요, 즐거운 마음이요, 기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찬미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찬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를 따라 말한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요때 2020년에 한 번, 2010년에 한 번, 2007년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걸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환난을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제목은 나의 삶 전체를 인도하셨던, 나의 삶 전체를 관여하셨던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자비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섭리 전체를 말하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건 진짜 최악이야,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닥쳤어,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최선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최선과 최악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최악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분이 여기시기에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내가 환난을 겪어왔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아주 편안한 길을 걸었고 내가 아주 기쁜 길을, 즐거운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모든 것이 아픈 일도 슬픈 일도 좋은 일도 기쁜 일도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한 일을 이루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결코 작은 은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내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아주 작은 것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내가 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 가장 딱 맞는 것을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신경 써서, 그것을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 써서 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큰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총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사랑을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적합한 것으로, 가장 딱 맞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무한히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모든 시기에, 모든 형태로, 모든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범위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한다? 여러분, 도저히 그것은 슈퍼컴퓨터를 가져와도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무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면 말할수록,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기억들은 우리를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자비를 언급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어려워도, 내가 좀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어.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고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은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를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분께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찬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건져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선언하면 선언할수록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받으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잘나졌어, 내가 이렇게 멋있어졌어,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아, 내가 이렇게 병에서 고침받았어, 아, 이거 내가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 내가 잘나서 그래.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멋진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어, 주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아,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는 분, 조금만 잘못해도 지옥에 쳐넣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를 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대해서 이야기 듣는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주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자비에 대해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늘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찬미하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며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선포하고 찬송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선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 것들을 주님의 자녀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를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 그 큰 은총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늘 주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 혼자만의 찬송이 아니라 많은 이들 앞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자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비를 늘 선언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주님 앞에 더 크게 입을 넓게 열어 부르짖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자비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1분 1초도 잊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자비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자비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늘 찬송하며 찬미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선언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주의 자비를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얻으며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화평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더 큰 위안을 얻으며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함으로 주님을 더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환난도 우리의 아픔도 주님께서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최선의 길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며 결국에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천국에 다다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여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도 지발지어다. 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강건함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자비를 그 엄청난 은혜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얻어 풍성히 얻어 하나님의 역사를 찬미하며 선언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예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동근 목사님 정창근 성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 물바쳐 올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자비, 큰 은총을 우리가 찬송하며 선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나큰 자비들, 그것이 지금까지만 이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풍성히 누리고 쓰고 남음이 있어 꾸어주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쓰이는 물질, 쓰이는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며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주신 자비를 찬송하며 선포하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위대하신 주여 나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영원 무궁토록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